오늘 또 변함없이 이곳에 모인 또 영상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우리 3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진정한 화해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화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 누구나 그 마음속에 때로는 적개심이 있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정말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심지어는 참으로 생명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가론 유다가 그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자체는 바로 행동을 옮기기 전이지만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을 했다면 이미 살인했다. 여인을 보고 간음할 그러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그 적개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수심과 적개심, 분노, 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형제가 먼저 화해하고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불화의 문제, 형제와 또 자매와 또 이웃과의 이러한 화해 문제, 분노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히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매와 섭섭한 그러한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어서 나중에는 커다란 이러한 나라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원수 짓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심의 문제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적개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병이 생깁니까? 화병이 생기잖아요.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뇌출혈과 혈관 질환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말이에요, 그 혈관이 좁아지고 거기에 콜레스테롤 그 동맥경화가 생기고 피딱지가 생겨서 결국은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도의 활성산소가 바로 적개심이 많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적개심, 원한, 쓴뿌리, 미움, 분노,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에서와 야곱의 그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화해가 멋지게 끝났잖아요. 지금 에서의 그 반감이라는 것은 복수심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거짓말로 속여서 어머니와 같이 계획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그냥 뺏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러한 그 야곱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방황하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하고 또 삼촌의 종노릇하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을 축복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은 얼마나 호탕하고 남성적이고 또 힘이 세고 말이에요. 그리고 호전적이에요. 주로 이 사냥을 주로 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성격이 좀 온순하고 그러나 꾀가 많고 교활해. 그리고 집안일을 어머니를 잘 도와서 어머니의 마음에 그냥 그 딱 들었다 이거야. 애교가 많아. 마치 뭐 딸은 없었지만 딸이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주듯이 그 야곱이가 같은 쌍둥이지만 아마 일란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란성 쌍둥이. 왜냐?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어머니를 도와서 어머니와 함께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그 야욕, 장자권을 내가 1분 늦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건 참 너무나 억울하다 해서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구약시대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장자 그 첫 아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잖아요. 거의 다 물려줬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똑같이 분배되는 게 이제 법적인 것이지만 그 구약 시대의 그 장자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재산을 부여받게끔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장자도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탈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 그 아들 중에서 사실 야곱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첫째 르우벤은 그야말로 서모와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탈락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야곱의 딸 동생이죠. 여동생 여동생이 그냥 그 세겜에 있는 이방인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는 것, 성폭행을 당했어요. 거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동생을 너희가 아내로 삼으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우리처럼. 그러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괴계를 꾸며서 결국은 할례하고 가장 아플 때 2, 3일 후에 그 시므온과 그 레위가 군졸들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가서 그냥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제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야곱의 뒤를 잇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유다의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와 같이
결국 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기로 빼앗았지만 그러나 한번 장자의 축복을 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그 형과 화해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단계가 있는 것이죠.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화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에서에게로 고향에게로 돌아갈 때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이겁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라고 되는 그 장정을 이끌고 지금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말이야. 이런 그 작정을 하고 있는 걸 몰랐다 이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해 하나님. 그 야곱이 그대로 가게 되면 큰 병고를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화해하도록 부르셨다 이겁니다. 화해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끼리 또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가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가 말이야.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용서와 복수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을 다루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가 복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수의 대상에게 내가 받은 상처만큼 이상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심리가 바로 복수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복수는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복수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야.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미혹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 적개심, 원한, 쓴뿌리,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암적인 존재라. 암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너는 너 형 에서를 만날 때 네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아니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천사들로부터 그 위험을 듣고 먼저 종들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조를 이끌고 살기등등해서 지금 당신을 만나러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놈이 이때 보자 한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완전히 너를 멸절해 버리겠다. 여러분, 왜 400명의 장정을 왜 몰고 옵니까? 전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게 참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제 전에는
그 꾀로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그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지금 저희 주인인 야곱이 사실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참 많은 고생을 해서 이제는 형님 앞에 사죄를 하러 갑니다. 형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히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받으면 그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화해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 이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용서와 관용,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 결코 간과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불화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불화했을 때는 형제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형제끼리 불화한 것은 서로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요, 이 땅에서 풀어진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형제와 맺힌 것, 형제와 원수 맺힌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용서를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게 상처를 준 자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주는 그러한 화해 의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에 대한 결단,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마치 팔이 부러졌는데 팔을 부러진 팔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내가 고칩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그 부러진 팔을 수술해서 봉합을 해야 되죠. 또 그 수술이란 그 대를 새로 만든 그러한 대를 고정을 해서 뼈가 골라지도록 해야 되고 기부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화해입니다. 그 화해는 용서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심리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우울감, 불안, 좌절, 죄책감,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분노는, 적개심은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뼈에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피에서 있는 건데 그 피는 바로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골수에서. 뼈가 썩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사망의 권세를 불러들이는 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해에는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상처를 준 자가, 손해를 끼친 자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이것이 화해의 순서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말고 솔선해서 화해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직접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불러들이지 말고 그 형제 당사자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첫 단계예요. 먼저 둘이서만 있을 때 권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뭐예요?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 직접 1대1로 먼저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바로 야곱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내 행동이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하십시오. 또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불화가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 됐고 당신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다는 것은 참 우리의 불행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고백을 하라 이게 고백. 이러지 아니한다면은 그 결과는 참담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형제와 불화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먼저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화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간이 해결되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해서 결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고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 화해의 기회를 놓친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결국은 당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하러 갈 때, 화해를 결정할 때 첫째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용서를 해줄 사람이나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신청하되,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 때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먼저 가서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이 내게 큰 상처가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고백하면.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 야곱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이 화해가 성공하도록 먼저 기도했다 이겁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이 크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분노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가서 저는 형에게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형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와 내 처자를 다 쳐버린다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화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의 불화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상처에 마치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그 상처의 아픔이 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화해하기 전에. 그래서 그 적개심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해한다고 하면서 뻐텅거리고 고자세로 그 화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공손하지 못하면 그 화해가 되겠습니까? 진정함이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말이에요. 멀리서 에서가 오자 어떻게 했느냐? 행해 죽을까 봐 먼저 좀 사람 차별을 좀 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자기 뒤에 남겨놓고 자기 앞에는 그 레아와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이 라헬을 참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가. 그래서 14년 동안을 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에서가 눈에 보이자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7번 땅에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절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아주 굴종적인 태도로 행여나 죽을까 봐 그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7번 절하였다고 그랬어요. 7번.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냥 가서 아유 형님 죄송해요 용서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7번 절했어요. 참 7번 절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인조가 말이에요. 병자호란 때 왕이 권룡포 다 벗어던지고 그냥 군복 같은 걸 입고 3번을 땅에 절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3번씩 머리를 땅에 쳐박아야 돼. 9번을 갖다가 그 청나라 왕 앞에서 말이에요. 완전한 굴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봐준 거네. 그것도 봐줬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입에다 구슬을 물고 뒤로 결박을 하고 뒤에는 사람 죽을 때 쓰는 그 관을 질질 끌면서 그 왕 앞에 가야 된대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건 봐줬대. 그거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삼전도 철저하게 9번 머리를 조아서 피가 나도록 머리를 줘. 이 굴복의 예식. 사실은 그거 안 했으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뿐입니까? 50만 명이 끌려갔어요. 50만 명이. 조선의 예쁘다는 처녀들은 다 끌려갔다니까. 그래서 이 환양녀라는 그 말이 욕이 나온 거예요. 거기 끌려갔다가 성노예 생활을 하고 몇 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한 10년이 지나 돌아왔. 그래서 환향녀란 말이 환양년이다. 이러한 욕이 생긴 거예요. 욕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약한 나라라는 게 아예 참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고쟁이란 그 옷이 그때 나온 거예요. 고쟁이. 여성들이 고쟁이를 입어야 되네. 고쟁이. 청나라 이 군사들이 마음대로 여자만 보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딱 정해놨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굴욕적인 것입니까? 이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러한 굴욕을 당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절할 때 지혜롭게 우리가 화해할 것은 빨리 화해해야 돼.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곡물을 보내고 또 이 7번을 땅에 절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사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서 전쟁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죠. 미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감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에서가 그것을 보고 그냥 4절에 보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형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형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울면서 서로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감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야.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게 먼저 가서. 이것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전 이 서희의 외교가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자기의 지은 죄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전쟁의 상황을 막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화해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배상을 했습니다. 말로만 형님 용서해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보니까 서로 화해한 후에 이 모든 짐승의 떼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참 지혜로워요. 형님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것을 배상합니다. 물론 장자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들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배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고자 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가 얼마나 악명 높아요. 백성들 자기 민족의 재산을 탈취해서 그 로마에게 그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한 거 얼마나 세리가.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화해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물질로 배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화해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화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웃과 불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1대1로 고백할 때 우리는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화해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화해로 인한 그 나머지 그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마치 기름처럼 연고처럼 그 아픈 상처에 발라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형제와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는 진심 어린 회개와 화해의 행동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화해를 받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형제와 자매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화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속에 적개심과 원한이 있을지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쳐내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분노와 아픔을 토쳐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 모든 화해와 화목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웃과 화해할 때, 화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는 이루어지는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